성경에 보면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서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세상에는 제국들이 왕성하게 번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벌써 사람들이, 민족들이 번성하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자신들의 우월성을 그 우상들이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역시 이집트에도, 그 에집트에도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신적인 존재들이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우상은 더 강하게 숭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만들었던, 장신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적인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 명,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들은 벌써 이미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신적인 존재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의 믿음을 쫓아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터전을 만들어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나라, 가장 작다면 작은 나라, 그 나라를 들으셔서 세상의 큰 제국들이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위에 그들을 갖다 세우시게 됩니다. 역시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편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향해서 무작정 배를 타고 떠난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삼위일체 사상은 굉장히 드문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인도에 유사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사상을 가진 그런 신을 갖다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유일신 사상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계속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처음서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 사탄이 드글드글 거리는 이 땅 위에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가정은 죄가 범죄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인 것입니다. 후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렇게 혼인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라는 형상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자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타나고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들을 정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면서 정통 신학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학,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교리, 이 교리 사상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얘기를 들어서는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을 쪼개서 나눠서 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연약했던 믿음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잡아주셔서 오늘날의 이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발전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고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도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들도 사랑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들 속에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 사랑도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 하나님의 그 신앙을, 믿는 신앙을 잘 세워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사상이라는 것은 본체가 하나이신 한 분의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는 세 분 삼위로 나타내셨는데 인격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인격, 그것을 말만 바꿔서 성부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께서는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죠. 또한 우리 인간들의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보증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 그 일을 계속적으로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상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그거를 나타내려는 방법은 하나님을 분리해서 가르치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같다는 그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상 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차별화가 있어서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영생을 누리시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가정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그 성령이 계시는 그런 신의 존재로 착각해서 인간의 생각에 가미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해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속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래서 거기에 서열이 매겨져 있는, 그렇다면 그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께서 종속됨 없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사로는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을 피조된 그 피조물이 영원전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때의 것을 설명하고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삼위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친히 그분이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물론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근본된 공유되지 않은 그 속성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모습,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종의
비하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그럼 원자폭탄이 뭐 하나가 터지면은 뭐 요즘에 옛날에 히로시마 때 터졌던 그 원자폭탄은 게임도 되지 않죠. 요즘에 그 전략적 핵폭탄은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적 핵폭탄이 나타내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은 국지전에서 쓰기 위해서 전술핵을 갖다가 개발했습니다. 전술핵은 아주 소형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소형화로 된 그 핵이 한 나라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한 지역사회를, 서울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의 그 특성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제한적인 그 용량을 통해서, 제한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개발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그렇게 계신 분이었고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낮아진 모습으로 그 본체를 설명합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탄생 자체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나타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